인터넷 방송 USSOJSTV 미주주비선교회 이성원 목사입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지난주 계시록 2장에 이어서 3장에 나오는 7교회들 중에 나머지 3교회에 대해서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3장에는 사대교회와 빌라델피아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예언입니다. 5번째 교회는 사대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다같이 읽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행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첫 번째로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16세기 초부터 18세기 말엽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종교개혁과 분열하는 교회에 대한 예언입니다. 종교개혁운동과 함께 진리와 순수한 믿음이 되살아난 듯 했지만 교회 개혁의 정신이 사라지면서 개혁자들의 후예들은 각기 다른 교파를 만들어 안주함으로써 개신교 개혁운동이 분열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대교회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대교회의 이름의 의미는 헬라어로 사대라는 이름 속에는 남아있는 물건들 또는 새로운 것들을 의미합니다. 사실상 1000년이라는 길고 긴 배도와 박해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그리스도 교회는 참된 신앙을 거의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정하신 시간이 되자 광야에 피신하였던 소수의 진실된 남아있는 무리들이 참 백성들이 있었는데 이 무리들이 개혁을 시작하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개신교회의 문을 열었습니다. 중세기의 암흑시대를 끝마치고 개신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7영과 7뼈를 가진 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당신의 개혁자들을 통하여 무너졌던 진리를 회복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는 별이 무엇을 상징하는 줄 알고 있습니까? 바로 별은 교회 지도자들을 상징합니다. 세 번째로 4대 도시의 특징입니다. 겉보기에는 살아있는 듯한 튼튼한 성체, 그러나 방심함으로 여러 번 쉽게 정복당한 경험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살아있지만 죽은 도시라고 별명을 붙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종교개혁 시대의 말기와 분열 시대를 적합하게 표현한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한 다음에 교회가 살아있는 것 같았지만은 그 이후에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들은 다시 영적인 잠 가운데 깊이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칭찬의 말씀은 사대교회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대교회는 과거의 개혁자들이 이루어 놓은 영광에만 의존하여 존속하였습니다. 사대교회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죽은 교회였습니다. 개신교회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참 신앙을 회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내적으로는 생명력을 잃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5번째로 책망의 말씀입니다. 본문 1절에 책망의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왜?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말할까요? 그 위대한 종교개혁이 나중에는 조직적인 교파들로 전락되어 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지금도 종교개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종교개혁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만 합니다. 아직도 과거의 오류들로부터 다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가르침 가운데에 아직도 남아있는 잘못된 오류들로 계속해서 개혁이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사대교회에 대한 훈계는 본문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깨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왜 그 훌륭한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들이 어디서 어떻게 떨어졌는지를 돌이켜 생각해보고 회개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대교회 안에도 몇몇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은 부패되지 않은 신앙을 유지하였으며 의의 흰옷을 입고 있었다고 요한계시록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 그러나 사대에 그것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이면고라.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의로운 생애와 진리를 지키며 잘못된 놀이와 타협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개신교회들이 내리막길을 달릴 때에도 모라비안 교도들과 퀘어커 교도 또 청교도들은 개혁 정신을 유지해 나갔습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은 개혁자 허스의 후예였습니다. 또 퀘어커 교도는 영계 조직 박스의 후예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들이 다른 개신교회들이 내려막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유지해 나갔습니다. 지키며 나갔습니다. 사대교회는 한때 진리의 빛과 약속을 가지고 시작하였지만 그 신학과 교리 분쟁에 골몰함으로써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었고 개혁사업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믿음을 통하여 마음과 성품을 변화시킨다는 성경의 대진리가 신학적 분쟁과 논쟁에 의해서 깊이 파묻히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루터와 칼빈과 웨슬레의 후예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정통이라고 인정해 줄지라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해 있지 않으면 그러한 인정과 역사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종교개혁자의 후예들은 자신들이 로마 천주교와의 투쟁에서 승리하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직과 교단을 만들어서 안주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루터와 낙서와 같은 개혁자들에 의해서 시작된 위대한 개혁사업이 이제는 사람들의 돈에 의해서 운영되는 공공단체와 비즈니스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다는 자만심이 영혼을 병들게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대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국의 청교도들을 일으키셔서 신대륙인 미국에서 완전한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그리스도 교회의 신앙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6번째는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수호하며 남아있는 자들은 앞으로 흰옷을 입을 것입니다. 그 당시 개혁자들과 진리를 수호하던 질신된 자들을 이단대로 누명 씌워서 핍박해 죽였습니다. 그들에게 나쁜 평판의 오명을 씌워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불에 태워 죽일 때 빨간 옷을 입히고 불꽃을 그려서 죽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죽으면 지옥불에 가서 탄다고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흰옷을 입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들은 교회로부터 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님의 왕국에서 흰옷을 입혀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흐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교회를 순결하게 지키기 위해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너희를 하늘의 생명책에서는 지우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교회에서 인정받는다고, 목사에게 인정받는다고 하늘에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진리대로 살아야 흰옷을 입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2절에 보면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 믿음 뜨는 진리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약속하기를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환난에서 보호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은 진리와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입니까?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까? 아니면 성경 공부와 봉사하는 것을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않고 편리한 신앙생활을 위해 큰 교회에 일요일만 출석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만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까?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6번째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1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해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희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첫 번째로 빌라델피아의 기간은 18세기 말엽부터 19세기 중엽까지입니다. 세계를 향해 나간 선교의 시대를 말합니다. 이름의 의미 헬러 빌라델피아는 형제의 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빌라델피아의 특징은 헬레니즘 문화를 주위의 지역에 퍼뜨리는 중심지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도시를 세울 때부터 헬레니즘의 문화와 언어를 퍼뜨릴 목적으로 세웠습니다. 선교하는 교회, 시대를 상징하기에 얼마나 적합한지 모릅니다. 또한 이곳에 지진이 많이 있었다고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가끔 이 도시 사람들이 이사가를 나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약속 중에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이 되어서 다시는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지진이 많아서 이사가는 것처럼 이사할 짐을 쌓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어서 더 이상 이사 나가지 않은 영원한 왕국의 기둥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칭찬의 말씀은 빌라델피아 교회의 이름이 의미하는 바처럼 이 교회는 정열과 아름다움으로 채워진 교회였습니다. 본문 8절에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채우고 나가서 선교에 대한 선교에 전념한 교회의 시대였습니다. 이때도 사탄의 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들도 그대의 열심과 사랑에 굴복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흥하는 시대였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전혀 책망의 말씀이 없습니다. 네 번째로 본면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전도 활동은 18세기의 끝을 밝혀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기간의 교회를 위하여
세계를 향한 선교의 문이 열릴 것이라는 허락의 말씀을 남겨두셨습니다. 본문 8절에 내가 내 앞에 열릴 문을 두었을 때 닫을 사람이 없으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빌라델피아에 대한 훈계입니다. 본문 10절과 11절에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시험할 때라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 당시에 유럽의 산업혁명 이후로 교통수단이 발달하기 시작하였으며 공산주의가 미처 뿌리를 내리기 전인 이 시기야말로 온 세상의 문이 복음을 위해서 열려있던 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이 기간 동안에 거의 모든 지역에 선교사가 파송될 수 있었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1793년에 인도에 갔으며 로버트 모리슨이 1807년에 중국에 갔고 리빙스턴 뒤를 이어서 로본 모펫은 1817년에 아프리카로 떠났습니다. 각 대륙에서 성서 공예가 줄기뛰기 시작했으며 주일학교 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한 때도 이 무렵입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교파와 국경을 초월해서 형제의 사랑을 나타낸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빌라델피아는 그리스도 교회의 역사상 가장 전도와 설교가 왕성한 시대였습니다. 존 웨슬리, 조지 필드필드, 요나단 에드워드 등과 같은 수많은 전도자들이 나와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특히 존 웨슬리는 세계가 나의 전도지역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열렬한 선교 정신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만민 구원론의 신앙을 주장하는 감리교회의 교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에 열심히 타오르는 때였습니다. 1780년 5월 19일 암흑일이 있었습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물르게 되는 일이 일어난 예언의 성취와 1833년에는 수많은 별들이 떨어진 예언의 성취로 다시 한번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게 만든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예언에 관심이 높아지고 미국에서 재림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시한부 종말론 재림운동이 처음으로 일어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말세에 대한 관심과 성경이 말하는 예언에 대해서도 큰 관심이 시작되었고 또 그리스도 교회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크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섯 번째,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입니다. 성전의 기둥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도시의 지진의 경험을 비춰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 도시에 지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는 이 지진을 많이 보았지만 나와 함께하는 영원한 왕국에는 지진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둥이 되어서 영원히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상징적으로 위로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들 위에 하나님의 새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충성스러운 백성들 위에 하나님의 소유의 상징인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는 내 소유다. 너희는 내 것이다. 주님이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지가 되는 새 예루살렘 성 위에 그들의 이름을 기록해 줄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고 또한 동시에 목표가 같은 하늘로 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강조하시기 위해서 새 예루살렘 성 위에 너희의 이름을 기록해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고난을 통과하며 여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외롭고 어떤 때는 고통스럽고 슬픈 일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로 가고 있는 중임을 여러분은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에 주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과 주님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하늘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새 예루살렘 성인 것입니다.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제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인침의 경험을 매일매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의 생애가 고통스러울지라도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는 지금 하늘나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7번째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다는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첫 번째로 기간입니다. 기간은 19세기 중엽 이후부터 예수 재림까지의 마지막 교회인 현대 기독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라오디게아 이름의 뜻은 백성을 심판하심입니다. 이 교회는 지구의 역사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 이름이 의미하듯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심판하는 시대의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입니다. 성경은 먼저 자신의 교회를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위대로 기록대로 심판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면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이 질문할 것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뜻은 심판에서 정죄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심판을 조사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정죄당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심판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말씀했고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제일 먼저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오디게아 도시의 특징은 타협의 도시라고 말합니다. 라오디게아 도시는 특징이 없고 특별한 것도 없는 도시입니다. 은행들과 재정에 관계된 기관들이 많이 있어서 방문객들의 취향에 잘 맞춰주는 도시였습니다. 타협의 도시로 잘 알려져 있는 도시였습니다. 부한 도시였습니다. 자족한 도시였습니다. 라오디게아 도시 위쪽에 유명한 온천이 있었는데 그 온천물이 흘러내려오면서 그 도시를 지나갈 때쯤에는 미지근하였습니다. 그 온천물을 맛보면 토할 것 같이 맛이 있어서 아주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곳에 안약을 만드는 특별한 약품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도시의 특징들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한 칭찬과 아니면 이 교회에 대한 책망과 훈계와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칭찬의 말씀은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는 더럽게도 칭찬의 말씀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세속적인 자기만족의 정신에 빠져 있으며 영적 혼돈 속에 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음과 같은 본문 15절 말씀으로 당신의 책망을 표현하셨습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네 번째로 책망의 말씀은 본문 10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마지막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는 너무나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 자신은 너무나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교인들이었습니다. 이 교회는 뜨뜻미지근한데 그 상태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믿는 것도 아니고 불신하는 것도 아닌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태는 안 믿는 것보다도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에게 악영향을 미치게 하기 때문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랑하는 교회의 시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시대인 현대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때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입니다. 7교회 중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장 비참한 형편에 처해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대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무서운 영적 상태의 형편은 자기 자신을 부족한 것이 없다고 느끼는 상태인 것입니다. 가장 잘못되어 있으면서 가장 올바르다고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대교회 대형교회들을 보십시오. 헌금이 너무나 넘치는 교회들을 보십시오. 교인들의 숫자가 날로 늘어나 급성장하는 교회들을 보십시오. 편리한 문명의 혜택을 입고 지내는 화려한 교회들을 보십시오. 훌륭한 신학교들과 교육기관들, 멋있는 학교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판단과 생각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아시고 있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들을 토하여 내칠 것 같은 상태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경험은 벌거벗은 경험인 것입니다. 그들은 평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참 영적인 참모습과 상태를 모르는 교회로서 자기의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고침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자신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이미 영적으로 구원받았다는 생각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교회의 영적인 질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들이 자족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만족한다는 말입니다. 다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질병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스스로 속고 기만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훌륭한 교회, 현대적인 교회, 돈이 많은 교회, 큰 빌딩을 가진 교회, 크게 성장하는 교회, 멋있는 교회, 그러나 그 교회들은 영적으로 벌거벗고 죽은 교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는 눈이 멀어 있으며 신앙은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두고 가장 뜨거워야 할 이 마지막 교회가 가장 미지근한 상태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인 우리는 자기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과 필요를 느껴야 구조의 도움을 요청할 텐데 거의 완전한 자기 만족과 자기 기만 속에서 종교를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위험한 비극이 있을까요? 5번째로 권면의 말씀은 마지막 교회에 속한 교인들은 이러한 치명적 상태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처방을 본문 18절을 통해서 내려주셨습니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이란 무슨 뜻입니까? 용광로에서 연단되어 나온 금은 실현을 통하여 연단된 순결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욥기 23장 10절을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또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는 너희 믿음의 실현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과 제 믿음은
시련으로 한번 달구어져야만 참 믿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쭉정이 가라지 같은 혼합물이 용광로에 들어가서 혼합물의 찌꺼기가 다 제거되어야 참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과 시련이 와도 다시는 흔들리지 아니할 정금 같은 그런 금을 예수님으로부터 사야 합니다. 왜 성경에서 금을 사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무엇으로 사라고 하십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돈으로 사라고 하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굴복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굴복해서 주님께로부터 그 믿음을, 그 금을 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인정하는 사도였지만 그는 말하기를 빌립보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무슨 말입니까? 매일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것은 아직도 온전히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처럼 십자가를 붙잡고 쫓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그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으면 범죄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았기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인 중에 괴수인 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우리의 육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굴복시켜야만 합니다. 주여, 나는 의로운 것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께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내 고집, 내 열정, 내 자랑을 끝내게 하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행하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겸손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금을 달라고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가끔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서 흰옷을 사라. 이사야 61장 10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여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겐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 8절에도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배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흰옷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뜻하는 말입니다. 또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보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으면 흰옷 즉 의로운 행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흰옷을 입혀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혼인잔치에 입는 예복의 비유가 나오죠. 왕이 자기 아들의 잔치에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와서 앉았는데 왕이 와서는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었는지 입지 않고 들어왔는지 검사하고 조사하는 광경이 나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조사하고 검사하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심판하는 시대의 교회입니다. 흰옷을 입고 있는지 아닌지 조사하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또 안약을 양심을 민감하게 하고 진리를 식별하고 깨닫게 하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말씀에는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안약을 발라 보게 하라는 뜻은 항상 깨어 있어서 양심으로 진리를 실패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비참한 상태를 먼저 볼 수 있어야 고침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족한 상태에서 깨어나서 우리의 참된 영적 상태를 볼 수 있어야 하고 의의 옷을 입지 않은 벌거벗은 형편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안약을 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바쁘고 정신이 없이 살면 성령의 안약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식별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의의 옷이 없으면 벌거벗은 상태를 볼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지 자신들의 상태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깨끗한 성품을 입을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의 양심을 씻으셨습니까? 마음의 생각과 동기를 씻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께 굴복할 때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가 되었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지, 예수의 닮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주께서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때가 되었습니다. 심판하는 시대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입니다. 또한 이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사대교회에서는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라고 말했고, 빌라델피아 교회에서는 속히 오리니 그랬고, 라오디아 교회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임박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시대마다 점점 더 가까이 오시는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지금 시대는 예수님이 문 밖에 서 있는 것처럼 아주 가까이 오신 시대에 살고 있고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예수를 마음 밖에 세워두고 있는 교회와 개인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강요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주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의 생명의 양식을 매일 먹어야 합니다. 남이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우리와 함께 잡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먹어야 합니다. 남이 먹여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어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말입니다. 여섯 번째로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동양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같이 먹는 것뿐만 아니라 같이 집에 거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승리한 장군이 승리해서 돌아오면 개선 장군을 왕이 자기에게 끌어들여서 같이 절을 받게 했습니다. 이것은 동양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승리의 길을 여셨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의 승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분부한 말씀들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거하신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라는 단어는 복수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서는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세상을 이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긴 이김이 참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7 교회들에 대한 예언은 기독교회가 세상 역사의 7시대를 거쳐나가는 영적 형편과 상태를 미리 보여준 예언입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을 당시 그 도시의 형편과 각 시대 교회들의 형편이 얼마나 잘 들어맞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는 순결하던 초대교회 시대부터 시작하여 핍박을 당하던 고난의 시대와 타협하기 시작하여 연약해지던 시기와 또 배도하여 이 교회의 많은 오류의 가르침들을 교회에 불러들여왔던 대타협의 시대를 거쳐 종교개혁과 선교 부흥의 시대를 지나서 다시 말세에 와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겉으로는 부요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벌거벗고 가련하고 영적으로 눈멀어 있는 현대교회가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속히 오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7교회의 예언이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6째 나팔이 이미 불었고 7째 나팔이 곧 불려지르는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문 밖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하늘 보좌에 대한 흥미진지한 계시에 대해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바로 이 마지막 교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